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할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룹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일이 있어가지고 LA를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LA를 가가지고 LA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그 비치, 해변을 가게 됐어요. 거기에 게가 유명한데 식당에 게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거든요. 그 게. 그러니까 게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꽃게잖아요. 거기는 꽃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돌게 큰 것, 그 정도예요.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근데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요.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느 분의 또 은혜의 섬김으로 이제 거기 갔었는데 두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져가지고 석양이 착 집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그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니까 해변에서 그게 착 보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야, 저 요트 봐라, 요트를 보는 거예요. 요트. 그 석양의 실루엣 가운데 큰 요트가 떠 있으니까 야,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요트를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는 아니 그 가운데 요트를 봐야 되겠어? 저 지금 노을 가운데 붉은 태양이 저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거 그걸 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해변가에 앉아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노을을 보는데 보는 초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초점이. 한 사람은 요트고 한 사람은 붉은 태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삶에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추구하십니까? 삶에서. 전에는 사람들 가운데 저 뒤에 보니까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요? 뭘 추구하고 사십니까? 뭘 추구하고 사세요? 여러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했죠. 돈. 지금도 많이 돈을 추구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기준, 이거를 돈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부자요. 보통 그냥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추구하는 거,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지금은 아이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야, 행복해야지, 행복하면 됐지. 이제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그렇죠? 삶의 그래서 기준을 행복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행복 추구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 자락을 치고 계시는군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이 그렇게 우리 안에 행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 원하시니까, 불행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니까 행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돈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조금 수준이.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요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연구 기간을 거쳐서 사람들의 삶과 그 생각들, 이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서 결론에서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하게 된다, 이거였어요. 놀랍죠?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하게 된대요. 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의미. 나름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식탁에서, 그러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식탁에서 먹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그것도 서로 여러분 사랑해요. 한 가족이야. 아버지와 자식 관계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 아들은 삶을 살고 나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망하다 내 인생. 와,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될 정도로. 와, 세상에 헛되고 헛되구나. 그런데 똑같은 상에서,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던 그 아버지는요, 그 말의 고백이 뭐였냐면, 와, 내 잔이 넘친다. 와, 너무 좋구나. 내 잔이 넘치는구나. 감격스럽구나. 이거예요.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무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친다. 감격스럽다. 너무 좋다. 도대체 똑같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두 사람, 아까 그 두 사람도 바라보는 초점이 전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은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함께 먹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서 말한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 솔로몬과 다윗입니다. 솔로몬과 다윗. 인생을 살고 나서 말한 그 결론이 뭐냐? 솔로몬은 허망하다 이거예요. 허망하다. 불행하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다윗은 허망하다, 불행하다 이게 아니에요. 네 인생의 잔이 넘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에 감격, 감격.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같은 식탁에서 똑같이 둘 다 왕이었습니다. 왕. 반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반찬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추구하는 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하고 그 행복을 추구했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추구해봤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구상하는 그 모든 걸 다 추구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를 열심히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실제로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이, 탑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한번, 그 깊은 그 마음의 그 심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탑에 올라갔는데 너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탑에 올랐는데, 자기 소원을 이뤘는데, 꿈을 이뤘는데, 행복을 추구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너를 향한, 내가 이 땅에 보내는 너를 향한 나의 선한 뜻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뜻은 너무너무 보배로운 뜻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 뜻, 내 소원, 내 꿈, 내가 추구하는 행복, 이거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평가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도 아니고요, 내 주변의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서 야, 저 사람 성공했다. No,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너는 삶을 잘 살았구나.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 땅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야, 너 정말 인생 잘 살았구나. 내 마음이 너를 보니까 기쁘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제대로 산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에 숨 쉴 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자기 행복 추구하는 걸 다 이룬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해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다윗도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그의 마음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 의미가 있는 삶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제대로 된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요? 내가 노력하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only one way예요. 다시 말하면 the way입니다.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간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뜻을 이루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할렐루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향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를 향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풀어주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오직 한 길, 바로 그 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이걸 발견한 것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오늘 우리가 보았죠? 미가 선지자. 이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삶, 내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내가 송아지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요? 무엇이 최선의 삶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평가할 때 정말 잘 살았구나, 최선의 삶이구나, 그 평가되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아 하면서 지금 말하잖아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선한 것이 뭐냐? 최선의 삶이 뭐냐?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행복을 추구했다면 목회의 길을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게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한다고 할 때요, 말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한두 사람. 저희 어머니로부터 야, 그 고생길 왜 가려고 하냐? 예, 알아요. 고생길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말리는 사람 많았어요. 아니,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하나같이 뭐냐면 그분들이요, 저를 아끼는 분들이었어요. 너 고생한다.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교회 개척하냐? 이 어려운 시기에 금 팔아가지고 나라 문제 해결하는 이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후회 없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고생하면 이거는 행복하고는 멀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행복을 추구했다면 이 길을 안 왔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동행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동행을 추구했더니 진짜 행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꼭 동행해야 돼요? 예, 꼭 동행해야 돼요. 왜냐? 그게 아니면 죄거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목사님 겁주고 그러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마땅하는데 각자 제 길로 갔어요. 옳은 소견을 가지고.
아유, 이 길이 좋을 거네. 아, 이 길이 내 꿈을 이루는 거야. 아, 이 길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이 길이 돈 버는 거야. Oh my Lord.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그릇 행한 거래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죄악이래요. 죄악. 주여. 여러분, 이 죄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먼 자기 행복을 추구해서 살고 살아서 저 탑까지 올라갔어도 막상 올라가니까 허망한 거예요. 허무하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 그건 거예요. 너의 삶은 허망한 것이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삶은 허망한 거야. 망한 거야. 그건. 너 성공한 거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는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 길을 꼭 가야 되죠. 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꼭 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요 보배로 여기셔요. 보배. 영원히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내가 그들의 이마에 나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할렐루야. 보배처럼 그들은 나의 소유다. 나의 첫 열매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 주님이 그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따라간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육체적인 이 여자를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가 나오지. 음녀가 거기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거기에 더럽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다가 망하거든요.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면 참되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되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매일같이 아버지와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것을 말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보호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인 거예요. 최고의 삶.
최선의 삶. 할렐루야. 두 사람이 똑같이 식탁에 앉아도 동상이몽처럼 바라보는 초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뭘 추구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 내가 뭘 추구하고 있지? 더 늦기 전에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지? 행복인가? 돈인가? 성공인가? 꿈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확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추구가 무엇인지 확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확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